우리는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어느덧 여호수아 9장까지 도달하게 되어졌는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말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근거함과 대화하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질 때에 성도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크게 깨닫게 됐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복음 앞에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두 가지의 교훈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진데, 도대체 이 교훈은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을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은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사람 혹은 그 공동체에게 당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이 흐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도 내게 와닿는 교훈이 다를 수 있고, 또 의미심장하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미래를 순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교훈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허락하고 있는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즉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7 족속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는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로 바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들은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브론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 7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과 이 홍해를 가르면서 저들이 그렇게 출애굽한 사실과 더불어
여기 이 요단 동쪽편에 있는 헤브론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랑 오갱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당시에 오늘날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있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지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이지요. 더불어 이 9장 1절에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라는 이야기는 심지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또 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그들이 점령하였고 더불어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확고한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들음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로 2절이죠.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이러한 소식을 들어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심으로 모여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머무는 바로 7족속, 엄밀히 따지면 이제 6족속으로 오늘은 구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6족속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두려움을 갖고 걱정에 빠졌던, 그런데 그 히족속을 대표하는 기브온, 이 성의 사람들은 히위 족속의 그 성들에서 장로들끼리 의논되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오고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절이죠.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렇죠? 자,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즉 여기 이 히족속은 기브온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의 꾀를 피대, 즉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을 피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속이는 작전. 백성들이 알고 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마치 자신들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즉 이 가나안 땅 외에 다른 먼 나라에서 와서 조약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연극을 펼치고 있고, 어떤 그 조연 배우와 또 주연 배우와 심지어 어떤 스태프들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소품들까지도 그렇게 맞추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과 계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여기서 죄악은 곧 이 희위 족속을 이스라엘이 지켜준다는 방어조약, 방어조약, 보호해준다. 그런 조약을 맺는 태도로 나오는 사실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하나님께서 상처나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팽배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만났던 인물 가운데 바로 성에 살았던 기생 나루,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비록 그의 행위가 또 그의 과거가 죄악된 모습이요 죄악의 사람이었지만 이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즉 들음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태도로 인하였어. 그는 이스라엘의 큰 인물 다윗의 혈통에 머물게 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저와 그의 친인척들을 구원케 하며 그 가문을 거룩케 하며 그 가문을 살리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졌는가 하면 여기 9장 1절에서는 많은 왕들이 연합을 하되 바로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대적하기로 맞서서 싸우기로 작정하여서 소멸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를 받되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인간의 술수와 자신들의 방법으로 생명을 보존하나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물로서 성전에서 제사로 드려질 때에 번제로 드려지는 땔감과 또 이 제사의 그 일정 가운데 이 제물을 씻기 위하여서 필요한 물들을 길어다 주는 종의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종의 신분의 자리로 머무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곧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일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온 인류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기생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는 이들이 있어 저와 저의 가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리에 서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이를 꾀로 여겨서 인간의 수수와 인간의 방법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냐. 그저 오히려 대적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부정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복음을 핍박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은밀히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듣고 누구나 들려지고,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소식을 듣는 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생명이 영생을 얻는가. 여러분, 이런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게 영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으로 대면하지 마십시오. 내 논리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신실한 나의 삶의 나침판으로 여기고, 모터로 여기고, 캐노더로 여기고, 그 진리를 향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의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최종적으로 이 죄악을 체결하는 사인하는 여호수아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지. 무엇이 실수입니까? 7절에 적어도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 히윗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가까운 거리에 머무는 사람들임을 눈치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가까이 있는, 즉 가나안 땅에 머무는 족속들과는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왜 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느냐?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숨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심판하느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저들의 생명을 아예 멸살시키느냐, 그들의 행위, 그들의 관영된 죄악은 끝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음란한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우상 숭배의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는, 사회적인 문화는 음란이 파헤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순리대로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성적인 타락까지도 심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그들의 삶이, 죄악의 관영함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리고 저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정서, 그들의 정신, 그들의 음란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곧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되어지고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을 또 모르고 사회적인 이러한 죄악의 자리에 빠질까를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동고동락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왜 이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맺어서는 안 되느냐? 신명기 20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신명기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그렇죠. 여기 오늘 만나고 있는 여호수아 9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신명기 20장에서도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시는 진멸의 대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랬기에 여기 이 히위 족속, 대표로 히위 족속의 대표로 나온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계약을 맺어서는,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0장 여기 15절에서 보면 먼 나라, 즉 이 가나안 땅 사람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이 너희와 화평을 맺기를 원하면은, 평화를 맺기를 원하면, 그리고 성을 열면은 더불어 조약을 맺고 생명을 보존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히위 사람들은 이 사실, 율법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이렇게 연극을 합니다. 먼 나라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의 부류가 아닌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조약을 맺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이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이 상황을 대했던 여호수아가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8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미 눈치채고 있는데 분위기상으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때 족장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9장을 만나기 전에 여호수아 8장에서는 여러분 그들은 길렘에서 그리신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했고 그 말씀에 뜨겁게 모든 이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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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 뒤에 은혜 뒤에 찾아오는 이들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뒤에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는 요소가 있으니 나를 시험하는 요소가 반드시 찾아오는 요소.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관가해서는 안 돼요. 이때 우리는 그 사건마다 다가오는 어떤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자. 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도록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잘 나갈 때 그리고 무엇인가 순탄할 때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